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본문을 쓸 때 평소에 그냥 저 혼자 하는 설교는 제목을 짓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엘 1장, 다니엘 2장 이게 그냥 제목이고 제목을 잘 짓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 주보나 이런 데는 항상 제목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지어서 제출하긴 하지만 제목을 짓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제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선택이라고 본문의 제목을 정했는데 의도는 이겁니다. 좀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을 때에 다니엘이라는 이런 한 사람,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행동,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다니엘서의 의도와 목적과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선택이지만 사소하다라는 말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소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니엘서 내에서 다니엘이 사소하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서라 그러죠. 예언서 장르에 속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그 말씀의 초점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너무 유명한 이 선택을 하는데 보통은 이 선택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선택은 물론 굉장히 훌륭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물러서고 타협한 이후에 이루어진 다소 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다니엘서에서의 다니엘의 사소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선지서이기 때문에 본문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선지서적인 예언서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1장 1절에 대놓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는 말로 1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연대와 시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언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예견해서 전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대언이라고 하죠. 대언이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단어 예언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 한자로 미리 예자가 사용돼서 예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한자를 바꿔서 맡길 예자를 쓰면 좋겠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하면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것만 예언이 되지만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선지자들이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 예언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맡길 예자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예언이라는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에는 과거 일에 대한 말씀도 상당히 있고요. 현재 일들에 대한 진단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시고 그 일들을 실현하심으로써 역사의 주관자 되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미래 일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대언할 때 이 말씀을 어떤 선지자가 언제 어떤 시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서 전하는 것인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정확한 시기와 상황에 대한 기록이 예언을 시작하는
예언을 시작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확해야, 이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기록된 건지 분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고 썼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어느 연대 누구 왕 때 어느 선지자가 어디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서들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제가 읽어드릴 텐데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1장 1절이어서 찾기가 쉬울 겁니다. 이사야부터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분명히 선지서고 예언서인데,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하면서 어느 왕 어느 시기에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서는 특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기술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도 보면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기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까지 가기까지 임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어느 시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제까지 이 예언을 했는지 시기가 분명하게 기술함으로써 예언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마찬가지인데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기록한 거죠. 에스겔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 하면서 마치 역사서를 시작하는 것 같이 분명한 일시와 장소들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야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 미가 1장 1절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는 예언서들은 그 예언자가 예언을 받아 전한 정확한 시기와 상황을 분명하게 기술하면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1장 1절에서 역사서를 시작하는 것 같이,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이 시작하지만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적인 특징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예언서로서의 특징으로서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 사역들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매 장마다, 매 사건마다 이것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예언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역사성이 강조되는 예언서의 특징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장이 시작될 때마다 이것이 언제 어느 시기의 일인지 정확한 시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소한 어느 왕 때의 일인지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에서는 왕의 이름만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미래에 있을 일들을 대언하는 7장 이후의 기록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시기와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2장, 3장 1절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라고 시작하면서 시기와 장소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라고 시작합니다. 3장 1절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분명한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요, 4장 마찬가지고 5장은 벨사살 왕, 6장은 다리오라는 어느 왕의 시기에 이 일들이 기록됐고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7장, 8장, 9장, 10장의 이제 후반부의 예언 부분에 보면은 시기까지 분명하게 다니엘이 기록을 합니다. 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8장 1절은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사랑 1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봤다. 9장 1절에는 메데독 족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10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부분에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이것이 언제 어느 시기에 다니엘이 받은 예언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이거죠.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지서로, 예언서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게 된다면은 본문의 핵심은 다니엘이 되는 거죠. 다니엘의 믿음과 용기, 다니엘의 행함과 실천이 본문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서고 예언서로 읽게 되면은 본문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시기를 기록한 후에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다니엘서의 이런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이 땅의 통치자시오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굳이 이제 억지로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하늘에 여기 본당 안에 드론이 한 대 날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드론이 여기 한 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기술이 개발이 돼서 제 이 안경에 드론 조종 장치가 연동돼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뻥치시네, 무슨 그런 기술이 어딨어.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 내가 이거 진짜 조종하는 거야. 드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잘 봐, 저 드론 이제 내가 지금부터 왼쪽으로 보낼 거야 하고 진짜 왼쪽으로 가면 제가 조종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는 거죠. 왼쪽으로는 우연히 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더 어려운 거 해보는 거죠. 왼쪽으로 가는 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어려운 걸 제가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하면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드론을 공중에서 3회전을 시킨 다음에 저 창문을 빠져나가가지고 교회 십자가 위에 착륙을 했다가 저 하늘 끝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제 손바닥에 앉힐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로 제 안경에 신기술이 들어가서 제가 드론을 조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방법이 이와 유사한데요.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미리 알려지고요. 공적으로 드러나게 미리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의 1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멋있는 믿음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계획하고 행동하셨음을 뜻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본문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3번 등장합니다. 2절과 9절과 17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할 때 이 넘기셨다라는 동사가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해서 다니엘이 주도적으로 얻은 것처럼 개역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얻게 하신지라라는 동사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겁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계획하고 행동하셨음을 뜻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3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은 1장 사건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세 절만 떼어놓고 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표면적인 사건에서 나타나는 반전이 좀 느껴진다라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일부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습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 나라가 거의 망한 거죠. 나라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 육적인 어려움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일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릇들도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영적으로도 성전까지 침탈당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도달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펼쳐지는 터전이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 깨닫는 것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입증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1장이 말하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선지자로서의 다니엘의 탄생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다니엘은 선지서로서, 예언서로서 초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있고, 선지자인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분명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다니엘 자체는 사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이 뭐 했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 본문의 말씀이 다니엘의 크고 다니엘의 위대함, 다니엘의 대단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크지도 않고요, 위대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하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큰 믿음을 보여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다니엘서는 그냥 남의 이야기, 남의 전설담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니엘의 사소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자신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작은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작고 약한 우리에게 작은 소망을 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한 다니엘의 선택의 사소함에 대해서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선택은 물론 훌륭한 선택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물러서고 타협한 이후에 이루어진 다소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니엘이 막 엄청나고 위대한 믿음의 선택과 도전을 했다라기보다 어쩌면 좀 작은 영역에서, 보잘것없는 사소한 영역에서 작은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석이나 책들에 보면은 8절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왜 어떤 이유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것을 구약의 음식법, 율법의 음식법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방 나라들이 거기서는 이제 고기라든가 음식들이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을 율법의 음식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대안으로 채소와 물을 요청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절하는 것은 음식 중에서도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기에 꽂혀서 생각을 하면은 다니엘이 율법의 정결법을 지키려고, 음식법을 지키려고 왕의 음식 중에서 고기를 거절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먹는 고기는 구역의 율법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류해 놓은 음식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이 없으니까 막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고기가 있는데 이게 이방인들의 고기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고기인지 먹으면 안 되는 고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율법의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고기를 거절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문제가 됩니다. 율법의 어디에도 포도주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포도주는 왜 먹지 않으려고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고기나 포도주가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다니엘이 뒤에 10장 3절에 보면은 고기와 포도주를 아주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나 포도주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것이어서 부정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끝까지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10장에서는 잘 먹고 있습니다. 10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요. 그것을 깨닫고 너무 슬퍼가지고 세일에 21일이죠.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주 동안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잘 먹었던 거죠. 고기와 포도주를 다니엘이 계속 먹지 않고 있었다면은 이 특별한 3주의 시간 동안에 다니엘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안 먹던 건데 뭐 그걸 또 굳이 안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소에는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는 다니엘은 고기와 포도주를 평소에 잘 먹고 있었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 신전에 바쳐져서 안 먹는 거면 계속 안 먹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잘 먹고 있더라. 그러면 다니엘은 왜 음식과 포도주,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 음식과 포도주가 느부갓네살 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직역하면은
그 히브리어 연계형 명사로 왕의 진미 그리고 그의 마심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왕과 이 음식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시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먹고 마시는 것, 함께 하는 것은 연합과 하나됨과 동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식탁에 동참하는 것을 영접과 동조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아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평가하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행위를 그들과 하나 되는 행위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식탁을 나누면서 왕의 음식에 참여하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동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에 더럽힌다라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8절에서 말하는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율법과 관련해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할 때 사용하는 더럽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말라기 1장 7절과 12절 등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례와 멸시를 나타내는 더러움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례와 멸시가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다고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하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멸하는 것,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에 눈먼 것들, 병든 것들, 훔친 것들, 13절, 14절에 보면 말라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 훔친 것들, 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것들로 하나님 예배하겠다라고 내 밥상에도 올리지 않고 내가 존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께 이거나 먹어라 하고 갖다 드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욕적인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더럽다라고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더럽힌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무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2장 이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교만함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이 침탈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찬탈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무례를 행한 느부갓네살 왕의 더러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하나님을 모욕한 왕의 음식, 그의 포도주, 그의 식탁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 더럽힌다라는 단어는 죄나 피 흘림과 관련된 더럽힘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59장 3절이나 63장 3절 등에서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라고 말할 때 이 더럽다라는 표현처럼 피로 인해 더럽혀지는 더럽힘과 관련되어져서 사용이 됩니다. 피로 인한 더럽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을 거부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피 흘림의 더러움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유다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고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전쟁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피를 흘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의 피 흘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왕의 식탁을 거부하며 느부갓네살 왕과의 연합과 동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한다면 겨우 음식 문제인 거예요. 이걸 먹냐 먹지 않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이 지금 약간 급발진하듯이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다니엘이 계속해서 중요한 영역들에 있어서 물러서면서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왔었는데 음식이라는 이 영역, 근데 이게 어떤 율법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과격하고 격렬한 저항을 다니엘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어려워 보이는 영역들,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만 하는 것 같은 영역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물러서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꼴랑 음식 갖고 이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 음식이라는 작은 영역에 있어서 갑자기 과격하고 격렬한 저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다니엘이 왕과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관장과 대화를 하는데요, 근데 환관장이 거절하니까 실제로 그 딜을 누구랑 하냐면 환관장 밑에서 다니엘을 감독하는 실무자 선에서 처리될 정도로 이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작고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처음에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이 이어지는데요, 이 11절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다시 제안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채소와 물로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달라라는 이 이야기를 환관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 밑에서 다니엘을 관리하고 있는 감독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관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 밑에서 그냥 애들 관리하는 그 관리자 선에서 이렇게 실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왕의 직접적인 감독과 승인을 거쳐야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환관장 전체의 교육을 맡고 있는 담당자인 장의 승인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도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있는 감독관 한 사람과 딜을 해서 진행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은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이라는 작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도전을 행하기 이전에 땅과 율법과 이름과 그 예배와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물러서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중요하고 심각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나서 음식이라는 사소한 영역에서 아주 작고 미미하게 작은 믿음의 선택과 도전을 다니엘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다니엘의 위대한 도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작고 미미한 시작입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원대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그 믿음의 시작은 크고 대단하고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작고 미미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다니엘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겁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위대한 도전 때문에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크고 위대한 믿음, 막 세상을 뒤집어 버릴 것 같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은 그런 크고 위대한 영역에서 우리가 싸워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작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 능력, 내 믿음이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시고 그분이 강하시고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의 도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굉장히 거시적이고 막 거대하고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큰 믿음의 도전이 아니라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되는 작고 사소한 것 하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작은 결정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렇게 긴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잘할 때도 있다, 못할 때도 있다가. 그럴 때 이제 언젠가 이런 어떤 작은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도전을 막 해나갈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막 법을 지키는 거 막 이런 건데, 모든 법을 다 지킨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실천했던 건 두 가지였는데,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거 쉽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로 길 건너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사람들과 같이 다닐 때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다 저기로 건너가는데 마치 나 혼자 막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횡단보도까지 가서 건너야 돼요. 굉장히 눈에 띄고 저 자식 왜 이래? 이런 눈총을 받아야 돼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것,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것을 제가 실천했습니다. 그냥 작은 눈에 보이는 법에 순종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찌질합니까? 세상에 거대하고 막 이렇게 큰 문제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제 삶에 그거 말고 모든 법을 다 지켰겠습니까? 큰 법을 어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냥 작은 거, 횡단보도로 길 건너는 거, 에스컬레이터에서 안 걸어가고 손잡이 잡고 서 있는 거, 요거 하나 하고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거라고 이거 이렇게 집착하고 뭐 이거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정죄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는 이건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거 갖고 그렇게 집착하냐? 뭐 이 큰 문제 있는데 너 이건 손도 안 대고 너 그거 갖고 그렇게 막 바리새인이라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치,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이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게 맞나? 그만할까?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꿈이겠지만, 그게 그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이 돼서 나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완전 다 뒤집혀가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을 다 회복하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져주고 우리를 참소하는 소리로 야, 너 그거에서 뭐하냐? 그 작은 거 사소한 거 뭐 그것만 가지고 그러냐? 네 큰 죄들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반복적인 죄와 연약함들 너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과 하나됨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우리의 삶에 이전에 정복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씩 정복해가고 우리의 삶에 이전에 다스리지 못했던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미완성인 채로 부족하고 연약한 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나가시는 사람은 없지만 그 작은 시작들을 우리 삶에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흐름과 물결은 너무나 거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니엘이 거대한 흐름들에는 저항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언약 백성의 핵심인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 땅을 벗어나고 잃어버리는 그 일들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끌려가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고 계명하는 것,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면서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변화될 때, 바뀔 때 그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다니엘이 저항하지 못합니다. 큰 영역들에 있어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그냥 수용하고 그냥 당하고 떠밀려 가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음식이라는 작은 영역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해 봐야겠다, 자신 마음에 그 뜻을 두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면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작은 믿음의 도전들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집사님들과 그 직분자들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책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데 성도들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을 모으는 것에 있어서도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다 동의하죠. 누가 여기에 반대합니까? 근데 그 말씀 앞에서 그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는 집사님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세상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존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서 그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들이 어떤 제도들이 잘못됐고 그래서 왜 그곳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사업할 수 없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제도가 잘못됐어요. 정직하게 하면 이익을 보고 수익을 내기는커녕
원가도 안 나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그래서 당연하게 서류를 조작해서 하나 한 걸 2개 했다라고 해야 되고요. 2개 판 걸 하나 팔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아픈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과 고통들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2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죄가 아니라고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 조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다라고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죄가 맞고요, 잘못이 맞고요. 그래서 그 죄와 그 죄책과 죄가 주는 고통을 정직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아픔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고통과 죄악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도의 잘못됨을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겪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잘못됨을 가장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구체적인 한 영역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잘못된 제도가 바로잡혀지고 고쳐져서 그러한 죄를 당연하게 지어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제도가 확립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어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제도와 불합리와 불의를 고치고 개선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제안했습니다. 2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하나, 예전에 저희 청년 시절에 저희 아내와 저는 이제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둘이 청년으로 만났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노프트 푸른교회 이제 문희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문희곤 목사님은 대학생 때부터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나중에 예수전도단 한국 대표로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1984년도에 LA 올림픽 때 예수전도단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올림픽이 열리는 그 현장, LA 현장에 가서 한국 젊은이들 200명이 가서 전도 캠페인을 열도록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동참해서 2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신청을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병역법과 여권법 때문에 실제로 비자를 받고 LA에 갔었던 사람은 2사람밖에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이제 그 지도부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희곤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셨던 19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시절에 또 이제 예수전도단이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000명을 애틀랜타에 보내서 전도하자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 때 84년도에 200명이 안 됐어요. 2명 갔습니다. 근데 애틀랜타 때 1000명을 보내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옛날에 한 번 안 됐는데 이거 동원하고 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근데 했는데 1000명이 동원이 돼서 이번에는 근데 1000명이 갔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틀랜타 올림픽 현장에 가서 전도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84년도 그 사건 이후에 병역법과 여권법이, 한국의 병역법과 여권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를 방해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일어났고요. 그 후에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여행 자유화 조치라는 게 생깁니다. 88년도 올림픽 때잖아요. 그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는 올림픽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올림픽 때문에
여행 자유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열방과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잘못된 제도와 법률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18세기 영국의 정치인은 미국에 링컨이 있으면 영국에는 윌버포스가 있어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1984년부터 1812년까지 28년 동안 영국 요크셔 지역의 하원 의원으로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85년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노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예제도라는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흑인 노예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사랑을 전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역이었던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평생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우다가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하게 폐지되는 법률이 통과된 1833년에 소천하신 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발견하고서 그 불의가 의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는 제도가 의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일에 그 사명으로 여기고 평생을 그 일에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서 수용당하면서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기준과 가치들을 빼앗기면서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물결에 밀려서 약속의 땅을 떠나가고 주의 율법이 아니라 이방의 점성술과 신학을 배우며 거세당의 여호와의 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없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계명당하며 계속해서 물러나고 수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음식이라는 다소 작고 사소한 영역에 있어서 작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을 나타내셨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지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낼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세파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며 수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그 죄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작고 사소한 믿음의 도전들을 하며 그 세상과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작고
사소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주님 앞에서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거센 세상의 물결 가운데 계속해서 물러나며 연약하며 하나님의 법과 기준과 질서를 빼앗겨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영역에서 가장 작은 어떠한 한 곳에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작고 작은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